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불만하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하라. 누가 말을 하면 대답을 할 때에는 과격한 말을 하지 말고 유순하게 대답하면 분노를 쉬게 되느니라. 믿음을 가져도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믿음이 아니라 창조적 믿음을 가져서 죽은 자도 살리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져라. 절망과 낙심, 때로는 분노와 참 화나는 일도 많이 있지만 마음에 두지 마라. 꿈과 희망을 품고 앞으로 전진하라. 그래서 인사를 아마 감유창이 찬송인도 하면서 여러분에게 말해준 줄 압니다. 머리 글자를 따가지고 감유창이 그랬어요. 오늘 찬양으로 참 하나님 앞에 크게 영광을 돌리고 또 주의 임재하심을 느끼게 한 모든 찬양하는 분들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현장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분들 또 유튜브로 예배 참여하는 분들 같은 은혜로 함께해 주시기를 기원하고 오늘 새로 나온 우리 특별히 권사님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여 바람하지 않습니다. 일생 살아가는데 여러분들이 아이고 물질도 필요하고 또 어떤 때는 명예도 필요하고 또 먹고 살 것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필요하겠지만 가장 필요한 게 있다고 본다면요 힘입니다. 힘. 면역성이 떨어지고 체력이 떨어지면 병이 걸리는 거죠. 그래서 면역력이 있어야 된다고 해서 아마 여러분이 면역력 주사도 맞고 또 약도 먹는 줄 알아요. 어떤 분은 너무 살다 보니까 힘이 빠져가지고 어려운데 병원에서 이 주사 하나 맞으면 생기가 나고 회복이 되고 힘 날 겁니다. 근데 주사 한 대 맞았더니 번쩍 그냥 몸이 회복이 되면서 살아나더라는 거예요. 육체도 면역력이 있어야 돼요. 일정한 에너지가 있어야 살기 때문에 그래서 밥을 먹어주고 물도 먹어주고 음식도 먹어주고 운동도 해주고 잠도 자주고 하는 거예요. 힘이 필요합니다. 면역력. 정신도 마찬가지예요. 정신력이 있어야 돼요. 호랑이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는 말이 있고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는 우리 격언들이 헛말이 아닙니다. 정신적으로 벌써 다운이 되고 지면요 그건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정신력이 있으면 우리가 세상을 이겨갈 수도 있고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도 있고 때로는요 정신력으로도 상당히 어려운 일들을 이겨가는 기회가 됩니다. 정신의 힘 아주 중요한 거죠. 그러나 육체적으로 면역력이 있고 정신력으로 남보다 뛰어난 정신력이 있다고 해도 영력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영력. 그 힘. 근데 영력이 있으면 영적으로 힘을 얻으면요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는 것이 요한3서 2절의 말씀이에요. 영력이 있으면 체질도 변화돼서 힘이 생기고 정신력도 생겨서 솔로몬처럼 지혜가 생기고 그래서 힘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그 힘이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그래서 결국은 믿음에서 힘이 오는 거예요. 힘이 오려면 믿음이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본문에 보면은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을 말하면서 아브라함을 딱 말을 하고 아브라함 이전의 세 사람, 아벨, 에녹, 노아 다 믿음으로 힘을 얻었다. 뒤에 이삭, 야곱, 요셉 전부 믿음으로 힘을 얻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전
후로 다 믿음으로 산 분들을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내가 무슨 말을 너희에게 더 해주겠느냐?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 선지자들을 말을 하라면 시간이 오히려 부족하리로다. 그들이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맹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예수 믿다가 박해를 받아도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행을 가히 면하려고 하지 않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칼로 죽임을 당하는 것과 염소와 가죽의 옷을 입고 유리하는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나 이런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이겼다 하는 거예요. 여기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했는데요, 바락은 시스라의 나라를 이겼습니다. 사사기 4장 15절. 기드온은 미디안을 이겼어요. 입다는 암몬을 이겼어요. 사무엘은 블레셋을 이겼어요. 다윗은 골리앗을 이기고 블레셋을 쳐서 사무엘하 5장 8절 이하에 보면 이기고 승리하였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도 주변에 많은 공격을 지금도 받고 있습니다. 중국이 엄청나게 큰 나라인데 뭐 먹으려고 하지, 일본이 먹으려고 그러지, 러시아가 먹으려고 그러지, 주변 나라들에서 북한이 또 우리나라 못 먹어서 으르르르 그리고 늘 만든다는 거는 그냥 원자 핵만 만들어 가지고 우리나라 먹겠다고 하잖아요. 그런데요, 아무리 힘이 세도 나라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능히 이기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전쟁을 능하게 하시고 물리친다고 믿으면 바락, 기드온, 입다, 사무엘,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친 것 같이 다 물리쳐버리는 거예요. 코로나가 걸리니까 뭐 불란서 대통령이 마크롱도 그냥 꼼짝 못하더라고. 영국의 지도자들도 코로나 걸리니까 김정은이도요, 아무리 큰 소리 치고 자기가 잘한다 해도요, 코로나 한번 걸리면 끝나. 안 걸렸다? 코로나가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쳐버리면요. 헤롯도 충이 먹어 죽었습니다. 바로도 마지막에 가서 병들어 죽었어요. 느부갓네살 왕, 아하수르의 왕, 다 아무리 왕권이 강해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나라, 하나님이 기업으로 삼는 나라는 강해도 하나님이 떠나버리면요,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영역이 있고 믿음이 있으면 나라를 이기기도 하고, 그렇다고 해서 국방을 하지 마라, 무슨 뭐 군인들을 잘 훈련시키지 마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나라는 아무리 강해도 하나님이 쳐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약하고 연약해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나라는요,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켜주고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강대국도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잘 믿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는 믿음,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는 믿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믿음, 그것만 해버리면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보니까 의를 행하기도 하며, 사무엘도 의를 행해, 옳은 일 때문에요, 참 사울의 여러 가지 공격을 받아도요 이지 않았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잘 사는 사람을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고 바르게 사는 사람을 부러워할 줄 아는 성도와 교회가 돼야 됩니다. 네, 바르게 살면 잘 살게 돼요. 옳게 사는데 왜 복을 안 주시겠습니까? 불의한 방법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믿음은 의라는 말하고 거의 같아요.
피스티스 그렇습니다. 피스티스라는 말은 여러분이요 옳다는 말도 그 안에 있어요. 그래서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예요. 후포스타시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전적으로 의지하고 나간다는 거죠. 그럼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요 어려움을 있어도 반드시 다 이기게 돼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잘 되는 것 같아도 결국 가서는 방하고 마는 거예요. 어떤 여인이 해산을 했는데 난산을 했어요. 너무 아이 놓기 어려워서 아이를 낳았는데 애가 울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애를 다리고 간호원이 갔어요. 그런데 옆에 와 있는 친척한테 물었어요. 애가 어떻게 됐냐고. 그러니까 울지를 않고 아마 죽은 것 같다고. 그러니까 탁 그냥 절망이 돼가지고 그 사람도 까무러쳐 버렸어요. 여자가 모든 몸의 기력을 잃어버리고 힘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체력이 이제 죽은 시체처럼 딱 그렇게 됐어요. 근데 간호원이 가가지고 아이를 등을 탁 치니까 애가 애가 울어요. 그리고 눈을 번쩍 뜨더니 눈이 뭐 엄마 보겠다는 식으로 눈을 똑똑똑 뜨고 막 그러는 거예요. 너무 좋아가지고 애가 울지도 않고 죽었다고 그러고 힘이 빠져가지고 자기도 까무러쳐가지고 있는데 아이를 데리고 왔어요. 보니까 막 축 쳐져가지고 눈만 이러고 있는데 옆에 귀에다가 대고서 아이가 울고 살았어요 하니까 그 말이 귀에 들리자마자 눈을 번쩍 들더니 옆에 있는 아이를 딱 보더니 아이를 딱 주니까 안겨주니까 그냥 아이를 두드리면서 눈이 떠지고 기력이 회복되고 온몸에 생기를 얻고 잘 길러서 훌륭한 자녀를 키웠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누구에게서 말 듣는 거라든지 혹은 보는 거라든지 이렇게 되면요 힘이 잃어버리게 하는 사람이 있고 힘을 주는 분이 있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했는데 제자들이 전부 힘을 잃어버려가지고 집안에 갔습니다. 문 닫았습니다. 잠궈버렸습니다. 혹시 로마인 들어올까? 또 고발하는 자가 예수 믿는 집안이라고 말해가지고 잡혀갈까 해가지고 전부 절망했어요. 그러나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들이 와서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가서 보고 도마도 창자고 못자고 만져보고 확인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사셨다니까 전 교회와 사도들과 제자들과 따르던 자들이 힘이 전해주는 자가 무슨 말을 전해주고 어떤 삶을 사느냐에 따라서 힘이 나기도 하고 세상을 나라를 이기기도 하고 의를 행하기도 하고 불의한 세력을 막기도 하고 전쟁에 용맹되어 이방진을 물리치기도 하고 핍박과 환난이 와도 능히 이기고 뭐도 오직 믿음으로. 네, 예수 부활하신 다음에 다 이겼지 않습니까?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고 다니엘은 다니엘 6장 22절에 사자의 굴 속에 들어가서 사자 입을 하나님이 막으셔가지고요 살아나게 된 거예요. 삼손은 사자가 달라들었는데 사자를 입을 찢어버렸어요. 얼마나 힘이 센지 사자들의 입을 막아버렸습니다. 다윗도 사무엘상 여러분 10장 3절에 보면요 사자의 입을 막아버렸습니다. 사자의 입을 막기도 하며 믿음으로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악한 세력들을 다 막아버리고 이기기도 하였다 하는 거죠. 불의한 악한 세력들을 딱 막아버리고 이기고 승리하는 삶도 뭐로 했느냐? 믿음으로 다 그들이 이기고 나간 줄로 믿습니다. 아람 군대들과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전쟁을 했는데 밀려가지고
사마리아라고 하는 성에 갇히게 되었어요. 그런데 첩보원들 그리고 파수꾼들을 세워가지고 아람 군대들이 진을 치고 있냐 안 치고 있냐 나가봐라. 그리고 그 파수꾼들과 첩보원들이 나가서 이렇게 보니까 저 산꼭대기에서 멀지 않은 곳에서 아람 왕 베나닷이 보낸 랍사게라고 하는 그 사람이 서서 소리를 지르되 힘 빼려고 너희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전쟁에 지고 사마리아 성 속에 갇혀 있겠느냐. 썩은 막대기를 잡는 것 같고 불에 탄 숲과 같아서 너희는 내일 아침에 우리 군대가 그 진을 치고 너희는 죽는다. 그리고 랍사게를 보내서 뭘 했느냐. 힘을 빼게 했어요. 전쟁하기 전에 사기를 떨어뜨리고 힘을 먼저 빼게 하는 거예요. 힘을 먼저 빼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파수꾼 하나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베나닷이 문제가 아니고 랍사게가 문제가 아니고 아람 군대 너희는 하나님께서 너의 진을 치고 하나님께서 너희는 썩은 막대기같이 쳐부실 것이며 바람에 쭉쟁이가 날아가는 것이 너희를 날아가게 할 것이요 하나님의 검으로 너희를 치리니 백성들에게 힘을 줬어요. 오늘도 여러분께서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우레와 내성 병력으로 쳐버리니까 아람 군대가 다 멸하고 말했어요. 언제든지 우리는 일생을 살아가는데요 사단 마귀도 우리에게 힘을 빼고 꿈과 비전을 못 가지게 만들고 낙담하게 만듭니다. 시험던 사람도 만나면요 자꾸 말을 해가지고요 힘을 빼고 낙담하게 만들고 그리고 미혹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사내립이 있고 랍사게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알 것은 우리야 말을 하든지 다른 사람에게 무슨 관계를 하든지 이제 힘을 빼는 자가 되지 말고 힘이 되어줘야 돼요. 교계 지도자 한 분을 만났습니다. 근데 가서 대화하는 가운데 그래요. 누가 옆에 쓱 들어오더니 뭐 이만저만 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도 큰 교회에 그 목사의 중진에 있는 분이더라고요. 와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야기를 보고 하니까 저보고 그런 거예요. 아이고 불의한 참모들은 힘을 늘 가져오고 힘을 빼지만은 좋은 참모는 답을 가져오고 힘을 주지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우리도 부부가 있고 목회자와 성도가 있고 또 나라도 지도자들이 있고 또 친구도 있고 주위에 관계없이 못 살아가잖아. 혼자 어떻게 살아요? 다 관계를 맺고 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사람에게 힘이 되고 힘을 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만 만나면 힘이 되고 힘이 빠지는 사람. 그런데 어떤 사람만 만나면요 힘을 주고 답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럼 나보고 그래. 목사님 금방 나간 사람 있죠? 그 교회 지도자급에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목사님이 말하기를 아이고 문제가 있으면 저분은 늘 답을 주고 내게 힘을 주는 분이라고. 그래서 수십 년 동안 그분을 쓴다는 거예요. Y교회의 L 목사님은 참 60만을 거느린 큰 그런 후임을 맡은 지도자인데 얼마나 여러분이 그 많은 성도가 있고 교회가 있으면 사람이 필요하겠냐고요. 주변에 서로 여러분이 부모와 자식이 있고 부부가 있고 목회자와 성도가 있고 가정이나 관계나 친구가 있고 주변에도 우리는 릴레이션십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힘을 주고 문제가 있으면 답을 주고 이런 분이 벌써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시편 18편 1절에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편 40편에도 보면 31절에 소원이라도 넘어지고 장정이라도 엎어져 버리되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가면 같을 것이요 걸어가도 피곤치 않고 달려가도 고단치 아니하리니 하나님으로부터 뉴 파워, 새 힘을 얻으리니. 우리 서로 코로나 어려운 시대, 그리고 정말 교회 안이나 밖에나 사회적 거리를 두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도 정말 저희가 당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한국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가 짐이 되지 않고 힘이 되기를 바래요. 상대방에게 우리는요, 문제를 가져오는 사람이 아니라 답을 주는, 힘을 주는 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도 목회할 때 미국에서 목회를 하는데 참 그 영사관에서 나오는 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할머니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대. 그리고 자기 아버지 어머니도 잘 섬기고, 그래가지고 외모고시 서울대 졸업하고 1등 합격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총영사로 왔어. 너무 정말로 교회를 잘 섬기는데, 이 총영사 같은 분이 와가지고요, 그냥 쓰레기 줍고 주보 나누어 주고, 그러고 나서 어린애들에서 뭐 닦아주고 섬기고 봉사하니까 따라온 직원이 한 20명 되는데, 그 사람들은 뭐 총영사가 다니면서 이러니까 그냥 옆에서 뭐 절절절 몸을 못 써. 그냥 왜냐면 총영사가 그러고 있으니까. 나만 만나면 딱 하는 소리가 있습니다. 목사님, 힘내세요. 제가 있지 않습니까? 무엇을 말씀하든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 사람 말 듣지 말고 하나님 말씀만 들으라고 했는데, 하나님 말씀 들어요. 하나님 말씀 듣습니다. 듣는데요, 이 사람의 말도 큰 힘이 되더라니까. 목사님 힘내세요. 제가 있지 않습니까? 무엇을 말씀하든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낙담되고 힘든 일도 있을 때마다 예배 끝나고 나가려고 그러면, 목사님 힘내세요. 제가 있지 않습니까? 뭘 말씀하든지 도와드리겠습니다. 부부간에 살다 보면요, 좀 힘도 빠지고 그럴 거예요. 오늘 여러분 돌아가시면, 여보 힘내, 내가 있잖아, 당신 위해서 내가 도와줄게. 뭐 더 나가면 더 좋고, 내가 당신을 죽어줄게. 죽어주지는 않더구만. 죽어주지는 않는데, 그래도 말이라도 당신 위해서 나 죽을 각오가 돼 있어. 얼마나 힘을 받겠냐고. 우리 특별히 남편들 아내한테 가가지고, 오늘 꼭 여러분이 여보 힘내, 내가 있잖아, 당신 도와줄게, 당신 위해서 죽어줄게. 얼마나 힘 받겠냐고. 아내도 남편에게, 성도들도 목회자에게, 친구에게, 주위 사람에게 힘이 되어줘야 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교회도, 일부 교회는 디도라고 하는 사람이 왔는데요, 이 디도란, 이 사람이 교회가 어려운데 예루살렘 교회에서 헌금도 가져오고 그렇게 힘을 주는 거예요. 힘내라고 하더라고. 힘내세요, 힘내세요, 힘내세요 하니까 교회가 낙담하고 힘 빠지고 고난도 받고 재정적으로 어렵다가 디도가 오므로 큰 힘을 받고 힘을 내고 교회가 막 살아 움직이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힘이 되지 말고 힘이 되고, 힘 빼는 자가 되지 말고 힘을 주고, 랍사게나 저 사내립처럼 상대를 힘 빼게 하는 말을 역설로 전하는 자가 되지 말고 말이 아니라 말씀으로 이겨가야 되는 거예요. 힘 빼는 사람들의 말을 그대로 전하면 상대방이 듣고 힘이 빠지는 거예요. 랍사게가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디 있냐 하면서 사내립이 내일이면 성을 점령해가지고 다 죽인다 하더라. 그렇게 전하면 전부 절망하잖아요. 근데 이분은 가서, 그 파수꾼이 가서 말하기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사내립도 랍사게도 그 군대도 쳐버리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면. 이렇게 힘을 주는 말을 하고 용기를 주는 말을 하게 하고
죽은 나라 살리고, 죽은 교회 살리고, 죽은 가정 살리고, 죽은 영혼 살리고, 믿음의 시험 들고 약해진 자를 강하게 하는 입술, 그거는 믿음에 있는 거예요. 말씀을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힘이 되어주는 데 있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 그리고 정육교회, 가정, 나라, 지금은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함께 하시는, 그래야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고, 사자 입에서도 건진 분이 안 건져주겠습니까? 염려 마세요. 건져주십니다.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정말 서로 힘이 되어주는, 다시 살리는, 용기를 주는 그런 성도들이 된다면 오늘의 메시지는 믿음이야말로 우리에게 힘이 되고,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예비하신다고 하면 미래에 대해서 절망했던 자들이 힘을 얻고, 지금의 난간도 공경을 돌이켜 보게 된다고 하면 힘을 얻고, 다른 사람에게 힘을 주면, 성도는 교역자에게, 교역자는 성도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친구는 친구에게, 부모는 자식에게, 자식은 부모에게, 우리가 어떻게 힘이 되어줄고, 새 힘, 견딜 힘, 이고 나가는 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믿음에 있으면 바로 믿음은 힘으로 나타나는 현상 중에 가장 귀중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과거에 도우시니가 지금도 돕고 앞으로 도운다는 에베네셀의 하나님이요,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라 우리와 함께 하시고, 바로 에스겔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에스겔은 절망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한 꿈을 꾸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골짜기에 마른 뼈 같으나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일어난 군대가 되더라. 마른 뼈 같은 대한민국, 우리나라 백성들, 한국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어디 가도 마른 뼈같이 이제는 죽었다, 힘도 생기도 살도 뼈도 없이 죽은 시체와 같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오늘 에스겔이 보는 환상을 보고 생기를 불어넣어서 다시 힘을 주는 거예요. 교회마다 침체됐다고 하나 에스겔은 환상을 보는데 제단에서부터 생수가 확 흘러나오는데, 첫 번째는 발목에 닿더니 다음에는 무릎에 닿고, 무릎에 닿더니 허리에 닿고, 물이 능히 헤엄칠 만한 곳이 되게 하여서 성전으로부터 생수가 흘러나와서 메마른 심령을 살리고 온 백성들을 살리고 다시 살리던 그 환상과 꿈을 보았습니다. 나무가 죽어 있었으나 다시 나무가 살아나서 확 가지가 피더니 새들이 막 날아오더니 거기에 앉더라는 거요. 이렇게 환상을 말하기를,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는 생명나무와 같은 나무들이다. 우리 하나님이 이 나무를 자라서 새가 날아오게 하는 것처럼, 비록 바벨론이 우리를 치고 점령하고 우리가 죽을 지경에 이르러도 힘을 내라. 우리 하나님이 나무를 키운 것 같이 우리를 키워줄 것이요, 열방이 우리에게는 올 것이요, 열방의 재물을 우리가 먹으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군의 하나님이 되심이로다. 아멘. 이런 환상과 꿈을 가지고 에스겔이 그 절망하고 노예로 사는 그 민족에게, 성도들에게, 교회를 향하여, 성전을 향하여 예언하고 생기를 불어넣고 힘이 되어준 것처럼,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힘이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로부터 힘을 얻은 자는 남에게도 힘이 되어 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새 힘을 주시옵소서, 견딜 힘을 주시옵소서, 이길 힘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도 남에게 약해지고 무능해지고 절망하고 낙담하여 죽기를 기다리는 자와 같은 우리 대한민국 한국교회 가정 모든 자녀들에게 힘이 되는, 새 힘을 얻는 은사를 다 받고 그런 믿음을 가지는 성도가 다 되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사랑하는 성도들, 참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지만은 하나님 새 힘이 되어 주심을 감사하며, 이길 힘을 주심을 감사하며, 추진하고 나갈 힘을 주심을 감사하며,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어 다른 사람에게도 힘이 되어주는 귀한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후 좌우에 계신 분들 인사를 한번 나누겠습니다.
그냥 하시지 마시고 감유창희 인사해줘. 인사 좀 나누겠습니다. 예, 축복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몸이 아픈 사람들은 아픈 부분에다 이렇게 손을 대면 제가 중보 기도를 해드리겠고, 가정이나 사업이나 생활에 목사님이 기도를 해주시면 응답이 올 걸로 믿는 사람은 손을 이렇게 십자가로 해가지고 앞에다 모아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하는 겁니다. 저도 예수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믿고 하는 거예요. 믿음이 힘이에요. 믿음은, 기도는 기적입니다. 하나님이 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축복기도 해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랑하는 성도들이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적 나으리라는 말씀을 의지하고 손을 얹어 사오니, 여호와 라파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이여,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하리로다.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저들의 사업이나 생활이나 풀려야 될 것이 풀리지 않고 열려야 될 것이 열리지 않고 어려운 일도 있지만은, 그게 자금줄이든 기업이든 생활이든 사업이든 자녀든 교회 문제든지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해답을 얻고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저들을 축복하시고 영화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함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이 되어주시고, 나도 하나님부터 힘을 받아서, 믿음이 곧 힘입니다. 하나님이여, 힘주는 성도들, 되도록 결심하고 흩어지는 성도들, 가족들, 한국교회, 일상족교회, 대한민국 앞날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